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맛을 잃거나 그 빛이 오히려 바라지 못하고 어둠에 묻힘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지 못할 때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나름 그 시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며 그곳에서 살기를 소망했었던 한 종교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롯이에요. 사실 롯이 소돔에서 거한다라는 건 소돔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찬스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롯의 믿음이, 그의 수준이 거기를 변혁시킬 만한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롯은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소돔도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생각하는 만큼 소돔의 죄악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롯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 아닙니다. 적어도 엘리야나 다니엘 정도 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곳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름 롯은요, 거기에서 소위 말빨이 먹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롯은요, 소돔의 영웅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빼앗겼던 많은 것들도 다 도로 찾아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국의 영웅이에요. 그 영웅의 조카 롯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의 삶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망하던, 근데 자기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소돔 사람 전체를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브라함과 연관된 그의 조카 롯은요, 소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됐어요. 그래서 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악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특히 소돔은요, 롯이 생각한 것보다 더 상태가 심각했어요. 특히 소돔의 밤문화는 이거는 그냥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지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롯의 심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롯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롯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었었지, 그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롯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하고 번뇌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도 그곳을 떠나지를 못해요. 어찌하든 거기에 자기가 노력하면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헛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썩어져가는 세상에 성도가 들어가면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사회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맛을 잃었을 때
그때 세상에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롯은 지금 만일은 소금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나름대로 좋은 말로 그들을 다독이고 이끌려고 했지만 그의 외침이 그 소돔 사람들에게 울림이 없었던 건 그 안에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언제나 선택을 할 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 비전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처음 롯의 선택하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는요, 선택을 할 때 약속과는 거리가 멉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기의 눈에 살펴서 판단해서 움직여요. 약속을 쫓아라는 말이 없고 자기 눈으로 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겠다는 건데, 그는 잘못 그 눈에 대한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요, 거기가 뭐 같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다라고 했어요.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애국 같은 곳이에요. 예전에 롯이 애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준 가나안으로 자기 삼촌을 이끌어서 자기는 덩달아 이렇게 쫓아갔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듭니다. 이때요, 아브라함이 여기 아닌가 보다 해서 식량을 따라, 음식을 따라 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지금 있는 롯의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판단에 따라 식량을 쫓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간섭으로 인하여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약속의 땅, 흉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롯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이 얼마나 좋은데. 자기는 그동안 문화의 중심지라고 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삼촌이 어느 날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좋은 게 없어요.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드는 땅이에요. 그러다가 애굽에 왔더니만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좋아요. 높은 빌딩이 있고 세련된 사람들이 다니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롯이 말을 하죠. 삼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근데 삼촌이 아니, 하나님이 인도한다. 다시 가자.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삼촌이 저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애굽이 어떤 곳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인데. 정말 여기가 너무 좋은데. 애굽은요, 화려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좋았다 할지라도 거기는 결코 에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게 에덴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애국과 비슷해요. 그러면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요. 그때 자기가 판단을 할 때 눈을 들어본즉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움직입니다. 항상 롯은요, 선택할 때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그리고 두려움을 쫓아 언제나 결정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됩니다. 그때도요, 아, 여기가 안전하지 않구나. 약속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구나. 삼촌을 쫓아가야 되는데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소돔이 심판을 당했었을 때 겨우 목숨만 건져내잖아요. 이때요, 이 롯이 두려움에 떨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롯의 판단은요, 결정은 언제나 욕심과 두려움에 그 밑바탕이 깔려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인 종교인들의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욕심에 쫓아 자기가 믿고자 하는 신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빕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어떤 절대자에게 자신의 것을 바치면서 건져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욕심에 따라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이 롯이 그래 여기가 그렇게 죄악이 있는 곳인 건 나도 이제 인정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건 알겠어. 그러나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 변화될 거야. 이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제 주일학교가 소풍을 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한 턱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식사하라고 강도사님에게 제 카드를 줬습니다. 이걸로 식사하라고. 저는 뼈통 가서 감자탕 먹을 줄 알았어요. 쿠쿠. 그것도 원래 뷔페는 평일날 점심에 먹는 거지 주말에? 난 강도사님을 믿고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긁어? 교육자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얼마든지 교육하고 가르치면 죄된 삶을 청산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야, 네가 와가지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해서 우리가 네 말 좀 들어줬는데 어디 건방지게 이제는 그 두 사람 말고 너를 좀 손봐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롯은요, 소돔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품고자 하는 어떠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좀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성도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저들과 같이 생활하고 행동하고 움직이지만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거죠.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단박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먼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죄와 거리를 둬서 행동하다가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죄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는 양보할 테니까 요거는 좀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요거까지는 당신과 함께 그것이 성도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인 줄은 알지만 내가 할 테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만은 좀 확보해 줘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상대를 안아가지고 아까 고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이것이 아니겠다 싶으면 그 불법한 잘못을 보고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못해서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죄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고립하고 거리를 두고 적당히 타협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단계에서 머물러서 죄를 상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에 물들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세워져서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품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왜 상처받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칠 때, 그때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 상처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몰라서 저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행동하시든지 언제나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가셨어요.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회 때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힘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눠도 예수님은요,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 이 고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롯은요, 소돔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으로써 무장돼서 하나님과 상대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고민하고 상처받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 둘이 방문을 합니다. 전혀 처음 보는 이들이 그 성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때 롯이요, 나아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것은요, 롯의 선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아브라함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이것을 보고 들었었던, 옆에서 경험했었던 롯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손님을 이렇게 영접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독학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의 어떠한 나열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삶입니다. 삶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한 권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정독하고 나름 깨우침을 받고 내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배우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누굽니까? 모르면 그 선배를 쫓아 움직이면 돼요. 우리에게 항상 스승이며 선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갔다. 너희들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본받은 나라도 좀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은요,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관계를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관계를 맺고 교육자와 아니면 구역장과 이 내 식구들과 맺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롯이요, 아브라함한테 그거 하나는 제대로 배웠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함으로 뭘 알게 되죠? 이가 보통 이들이 아니라 이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하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롯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손님 대접하는 걸 잘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요,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더 잘 영접해야 돼요. 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쉽게 그냥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오는 곳 아니잖아요. 나름 갈등하고 걱정하고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뭐 준다고 하니까 아이들 때는 그렇게 오지만 어른이 돼서 교회 온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영접하는 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영접했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목숨을 스스로 끊을 걸 결단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건 이 과부의 몫입니다. 과부가 그를 영접해요. 그때 어떻게 되죠? 그를 통하여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에 풀칠할 것도 없었던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도요, 엘리사를 영접했었던 굉장히 귀한 어떤 귀부인이 있었어요. 그의 사역을 위해서 도우려고 했었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엘리사를 영접했었을 때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한 방을 마련해 주자. 그때요, 그 여인에게 없었었던 그 집안의 기쁨이, 소망이,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품는 주님의 성전된 자를 영접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롯이요, 막 간청해가지고 이 자기의 집에 이 두 천사를 손님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처음엔 천사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 낯선 이들인데 뭔가 자신과 좀 다른 어떠한 뭐 영험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분들을 그냥 노숙하게 하면 안 되겠다. 보통은 성 밖이 위험해요. 성 안이, 치안이 유지되고 나름대로 성 안이 안전해요. 근데 소돔은 달라요. 소돔은 성 안이 훨씬 더 위험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롯이요, 노숙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에 좀 거하십시오. 그 집에 손님을 대접할 완벽한 세팅이 돼서 이 롯이 청한 거 아니에요. 3절 한번 볼게요. 롯이 간청함에 강구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급하니까 무교병을 뭐 반죽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갔지. 무교병은요, 손님 대접할 때 이거 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생쌀을 내놔가지고 알아서 좀 식사하시고 요리하시고 드십시오. 이건 실례잖아요. 이 무교병이라는 게 그거예요. 요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손님을 맞이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합니다. 그때 이 천사들을 통해서 비밀을 하나 듣게 되죠.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너를 기억해서 구출하라고 우리를 보냈으니까 가자.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요, 이 말이 채 끝나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요 에워쌉니다. 어떤 사람들이 에워싸냐?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보통 이 성적 남용이나 이런 거는 젊은이들이 하는 건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눕기도 전에 이 성사람들 곧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온 거예요. 원근 각지에서 그 주변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들이 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는지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 이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우리가 거기가 죄악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설명된 죄악이 뭘까요? 성경은요, 이 도시가 심판당할 정도로 정말 죄악이 관영했었는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강도짓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그들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들이 노예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짐승으로 대접하면서 인권을 말살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요. 딱 하나 뭐 보여주냐? 성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요, 성적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되고 이게 무너지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질스러운 일들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귀에 들립니다. 제목만 보면 목사인 저부터 먼저 팔 걷어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지해야 돼요. 제목만 보면. 근데 내용을 보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미요, 인종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뭐 그의 배움에 대해서 차별하는 건 안 되는 거 우리나라의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별금지법, 이거 동성애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성은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한 아름다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런즉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는데 둘이 하나 될 때 비로소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고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남용하거나 방탕하게 행동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엊그저께서부터 뉴스에 심심찮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게 뭔가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 막 온몸에 막 수포가 일어나고 치사율이 특히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을 때 기사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때 치사율이 10%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또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달리 요즘은 동성 간의 사랑이 합법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법으로서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들이 막 되도록으로 활보하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고 예전 성경으로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천만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고대 근동 아시아 때도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서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일어났었고요,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시대 때도 왕을 중심으로서 일어났던 적도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 성적 타락과 동성은요, 있었어요.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라 하면서 롯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 두 딸을 줍니다.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껏 해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두 딸을. 그러나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야, 동성애 안 돼. 이 사람을 건드는 건 안 돼. 대신 내 딸을. 세상에 이거는 정말 롯이요,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한 가장으로서 딸들을 지켜야 될 아비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이 두 딸은요, 이미 정혼자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아요. 정혼자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딸의 순결을 지켜야 될 아비예요. 근데 야, 그거 말고 이걸로 대충 마무리 짓자. 타협하자. 롯이 신앙 상태가요, 이 정도에 항상 롯은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성도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히 그동안 좋은 말로 그들을 지도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분명히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행동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군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군은 명령체계에 상명하복에
계급으로 인해서 움직여집니다. 훈련소를 마친 다음에 자대에 배치를 받았었을 때 그때 회식이 있었어요. 군 회식이라는 건 그냥 술은 당연한 거잖아요. 상사가 술을 따릅니다. 마셔.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러면 약속해 주세요. 제가 이거 먹으면 저 주일날 신앙생활하는 거, 저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는 좀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타협 안 했어요. 아니, 타협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훈련 기간 동안요, 제 동기들과 같이 훈련을 했었을 때 제가 그 동기들보다 좀 더 부지런을 떨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잠들 때도 또 기도하고, 행동하는데도요 그들을 거느리고 도와주고, 끝나니까요 그 회식 자리에서 자 먹어 할 때요 제 동기가요, 김승준 이병은 기독교인입니다. 얘는 진짜예요. 술 안 마십니다. 저희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타협을 했었으면, 그래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잘 스며들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저들과 각을 세우면 안 됩니다. 주여, 한 번만 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마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는 신학생도 한잔 하던데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고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여시는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한다고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롯이 처음부터요, 봤지? 너희가 쌓아올렸던 많은 것들 다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 삼촌 롯, 아브라함이 역사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나 이제 하나님만 쫓을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거기에서 막 복음 전도자로 나갔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롯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타협을 했어요. 자, 이거 말고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졌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 사방을 한번 다 봐라. 롯은요 자기가 눈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였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보라고 명령하니까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움직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을 쫓아 그가 헤브론에 있는 장막을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을 들어서 바라봤었던 그 축복의 땅으로 그가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예배를 드렸더라. 성 안에 있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며 위험한 신앙의 줄타기가 있었던 롯은요 결국 소돔의 심판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했고, 아브라함은요 성 밖에 있었지만 무식한 것처럼 신앙 하나 붙들고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가 움직였었을 때 열방이 서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줄을 대려고 열방의 왕들이 앞다투어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는 예배의 삶이 약속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일은 소금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불행이요, 우리가 거하는 곳도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분명히 뜻을 정하고 행동하면서 약속에 따라 움직일 땐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여 끝내 우리의 속해 있던 모든 것을 축복의 장소로 만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